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로 끝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며 심판의 약속자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사울 왕의 그 모든 이제 악행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교만함, 이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사울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뿔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는 힘을 표현하는 것이고 명예와 이렇게 어떤 권력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될 텐데, 그런 것을 교만하게 높이 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뿔을 말하자. 하나는 교만한 오만한 자의 뿔은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신다, 베어버리신다 말하지만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신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시인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옴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왜 주님의 이름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할까? 주님의 이름을 감사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이름이라는 이 말의 뜻은 주님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표현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소리로만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포함을 해서 주님 하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에 힘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올바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임재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가까이 왔고 주님의 심판하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이 모든 일들을 놓고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이 신앙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역사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면 벌써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정말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마음껏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깨닫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7절 말씀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주님을 이 본문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그 악인의 악함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벌 주신다,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을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까지 이루어진다, 악인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갇힌 잔 가득히 진노의 그 형료가 섞여 있는 잔, 하나님이 이 잔을 따라 주시면
이 땅의 모든 악인이 받아 마시면서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된다. 진노는 끝까지, 심판은 끝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신다. 즉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의 뿔은 높여주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심령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 모든 악인들이 다 소멸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멸망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이제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설 것인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할 때 하나님은 꺾으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며 이제 다윗의 후손들 아삽이 이렇게 찬양하며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악인의 뿔, 교만의 뿔은 꺾여야지 되고 의인의 뿔, 겸손의 뿔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을 말하지 말지어다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이거나 낮추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찬송하며 선포할 것이다 라고 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겸손한, 정말 우리의 겸손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그런 이 모습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의 뿔을 꺾어 주시옵고 겸손의 뿔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마음껏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